네. 요즘 저희 교회에 이런저런 소식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네, 맞아요.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보통 봄이나 가을에 결혼한다는 소식이 많은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제가 들은 소식만 해도 벌써 8가정이 넘더라고요. 참 반가운 소식이고 참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몇몇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먼저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먼저 떠나 보내신 그런 어르신들을 빼놓고는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는 신혼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결혼한 그 기간이 다 각자 차이가 나죠. 다르시죠. 아직 여기 이제 신혼인 부부가 계시다면 아마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결혼 서약서. 네. 네, 여러분 혹시 결혼하면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결혼 서약했던 거 지금도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신랑이 신부에게 그리고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마주 보면서 서로 맹세하잖아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맹세하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결혼할 당시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서약을 하신 분도 있고 또 결혼할 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셔서 교회 다니고 계셔서 기독교식 결혼 서약을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일반 결혼 서약과 또 기독교식 결혼 서약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결혼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결혼식을 한 것 같은데 결혼한 지 저도 이제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혼 서약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결혼 서약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 중에 제가 일반 결혼 서약 말고 기독교식 결혼 서약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여러분들이 결혼하셨을 때, 그 서약했을 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땡땡땡, 여기 이름이에요. 땡땡땡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로 믿고 한평생을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맹세합니다. 저는 땡땡땡을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으로 믿고 한평생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맹세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기억나세요? 예, 혹시 맹세하신 대로 잘 지키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 맹세한 대로 여러분이 잘 지키고 계시다면 지금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만약에 그 맹세로만 그냥 끝나버리면 결혼을 하시면서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정말 이렇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결혼만 하면은 행복이 시작일 줄 알았는데 저 결혼하니까 이 지옥 같은 날도 있구나,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자, 도장 찍자 이렇게 하면 언성을 높이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결혼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거였어? 지옥이 따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여기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서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결혼식에 서약이 없는 결혼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결혼 서약과 같은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결혼 서약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장가들겠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하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이 완벽한 결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이 완벽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건치 않으시고 또 말에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결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은 완벽한 결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어떤 맹세를 하셨을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3가지로 맹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이스라엘을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맹세는 바로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대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이보다 더 공평한 구원의 조건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조건으로 이보다 더 공평한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서약을 하시면서 아내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겠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보고 너를 대우하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믿음이 아닌 다른 조건으로 아내될 이스라엘을 대우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수준이 맞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내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나 가진 것, 그리고 배운 것, 사회적인 위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내로 맞이하시는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맹세는요, 이스라엘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는요, 말 그대로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때만 해도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세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하나 믿고 인생을 거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그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헤세드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헤세드 사랑에 가까운 것뿐이지 결코 헤세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변함없는 그 사랑은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언제 확인하고 계세요? 어떨 때 가장 확실하게 이 사람이 변하지 않고 날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그 상대방에게 못되게 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남편을 때로는 아내를 힘들게 할 때도 여전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겠다 이거 맹세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배신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음란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고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선지자잖아요.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선지자한테 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선지자인데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가늠한 이스라엘의 배신 때문에 마음 아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에서는요, 배우자의 외도가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상처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 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바알을 풍요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외도하는 그 남편들이 아내와 이혼하지는 않은 채 자신의 그 정욕을 위해서 다른 여자와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느끼는 감정과 같지 않을까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크면 배신감도 크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이 느끼는 그 배신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긍휼도 함께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라함은 자궁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태아에게 자궁처럼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서 인큐베이터가 생겼다 할지라도 태아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엄마의 자궁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는 그 태아처럼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 집을 나간 간음한 여인 고멜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내될 이스라엘에게 맹세를 하십니다. 못되게 그는 그 아내될 이스라엘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겠다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배신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내 될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맹세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정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로보암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간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만족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간음한 고멜과 같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립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신상을 통해서도 우상을 숭배하긴 하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난 절대 못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없으면 난 절대 못 살아 하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나는 돈이 없으면 절대 못 살아. 나는 일이 없으면 절대 못 살아. 만족할 수 없어. 나는 직장이 없으면 안 돼. 때로는 그거 스펙을 쌓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관계된 사람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 없으면 절대 못 살 것 같다,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든 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식 하나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듣던 중에 가장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75세에 살던 곳 그 하란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었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없는데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꾸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또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으로 통해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삭이라 말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황당한 그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다렸던 그 자식을 보게 되자 그 마음의 중심이 이삭에게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느새 그 이삭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를 두게 되면요, 거기서 우상 숭배와 같은 사랑이 싹틉니다. 그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순간,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관계는 틀어지고 또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처럼 숭배하는 사랑은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요, 관계의 그 목을 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결국은 파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할 수 없었지만, 할 수 없는 순종이었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순종이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차지했던 그 우상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그 원래의 자리에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창세기 22장 2절에서 그리고 오늘 12절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22장 12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또 22장 2절에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사랑이 빠졌어요. 네, 이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네,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심에 이삭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내될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것은 진실함으로 너와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란 히브리 단어 에무나는요, 확고한, 믿음이 가득한, 충성됨,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함으로 장가든다는 말은 남편으로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를 전적으로 믿도록 내가 행동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가장 돈독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단단한 그 믿음이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도 깊어지고 또 애정이 깊어질 때 관계의 친밀도도 덩달아 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이라도 그 관계는 금방 금이 가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에도 균열이 가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뢰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잘 될 때보다는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생기는 법입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도망가지 않고 함께 있어주고 또 도움을 주었을 때 더욱더 이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데, 이 거친 들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고난의 장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아스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방 땅일 수도 있습니다. 제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거친 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의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친 들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또 뵙고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는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골 골짜기는요, 최악의 장소로 기억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만든 그 아간을 처형시킨 그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장소, 또 소망이 없는 장소로 기억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골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초한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실까요? 아골 골짜기 같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16절,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는 바알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이라고 고백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 밖에 다시는 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또 그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친 들일지라도 또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친 들에 있을 때 더욱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힘들 때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고 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 이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편 된 하나님께서 그 아내 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결혼 서약을 했는지 맹세하신 그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신랑의 결혼 서약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결혼 서약을 할 차례일까요? 바로 신부 될 이스라엘의 차례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이제는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결혼 서약을 해야 될까요? 제가 서두에 기독교식 결혼 서약서를 읽어드렸을 때 신랑과 신부의 결혼 서약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들으셨죠? 잊으셨나요, 벌써?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저는 땡땡땡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로 믿고 한평생을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맹세합니다. 저는 땡땡땡을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으로 믿고 한평생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어떠한 상황 속에도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맹세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예, 이름만 다르고, 그쵸?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남편 되신 그 하나님의 결혼 서약서에 발을 맞추어서 우리도 또 동일하게 서약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이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은 믿음만을 보시고 믿음으로만 관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된 하나님과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부부로 살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맹세입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식일지라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자궁 속에 있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 한 몸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궁 속은 생명이 자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맹세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1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거친 들에 있을 때, 또 악골 골짜기 같은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악골 골짜기일지라도 그것은 바로 소망의 문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무엇을 서약해야 하는지 세 가지 살펴보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 우리가 부부이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 결혼 서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네, 우리 남자분들도 하나님의 아내예요. 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제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제가 나 조미스군 할 때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제가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나 조미스군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믿고 일평생 동안 오직 믿음으로만 살 것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들 것을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네, 내려주시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지금 귀에 걸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자기를 남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할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과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랑을 하고 싶어서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어서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후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그 결혼 서약서 잘 지켜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한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